오늘 10월 25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말 뜻이 그래요. 그래서 거짓을 한다, 속인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속이거나 그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위로하더라도 진실되게 위로하면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실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내는 거죠. 분노할 때에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분노의 결과물이 죄예요. 분노함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분노함으로 사람에게 욕하기도 하고, 욕을 하면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함으로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분노하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죄야. 자, 이 바울은 분노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분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난다. 아유, 화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로 인하여 생겨나는 결과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때린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욕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장악합니다. 그 죄 짓게 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틈을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노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분노했으면 빨리 풀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풀어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분노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짜증내거나 관계를 끊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원인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28절을 보니까 도둑질한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는 건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이거예요. 즉 도둑질은 무슨 문제냐면 게으른 자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일에 그 물질을 활용한다. 그런데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요, 게으르다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말에 대한 얘기예요. 더러운 입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음담 패설, 욕,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말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쿨해. 그리고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던져놓고 사람들은 상처받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쿨해, 잊어먹었어 하고 자기 삶대로 살아. 그것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왜?
나는 상처 안 받지.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할 말 다 했으니까. 근데 그 말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이야, 그것도. 욕은 말할 것도 없고.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하냐. 성도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만 해라.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을 세울 수 있으면, 이 말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면 해라. 그게 선한 말이다. 상처 주는 말, 악한 말, 독한 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하다는 말은 슬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게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말,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구원된 백성 아니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와 같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보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판단 간단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실 만한 것들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자, 앞에 모든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랍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게 말 전자라는 거예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욕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의요. 이것도 다 악의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버려라 이거예요. 대신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예. 교회에 오면 서로 친절해야지. 친절하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친절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존중해주며 친절하게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서로 저 사람은 못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야. 그래야지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지 서로 격려가 되는 것이니까 라는.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줘라. 사람이 다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상처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들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 주면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본받아 그리스도인이니까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친절해라 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교회가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새로운 삶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